여러분, 천국이 있다는 것 믿습니까? 천국이 있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아멘 하셨어요. 그러면 지금 죽어도 좋으신 분 한번 아멘 해보시기 바랍니다. 와, 정말 우리 교회 차원이 달라요. 천국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면 지금 죽어도 좋아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어도 인격적으로 믿지 못하면,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지 못하면 천국이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에 대해서 그냥 교리적으로 믿는다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교리적으로 예수님 믿는 사람도요, 천국이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믿는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 좋은 천국이 정말 있다면 지금 죽어도 좋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면 네, 좋습니다 라고 자신 있게 대답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천국 소망을 가졌다고 하면서도 죽는 것이 두렵고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교리적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믿어야 하고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믿고 또 개인적으로 믿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있고 받아들입니다. 아니, 자신의 죽음을 받아들일 정도가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러분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21절 보세요.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사도 바울은 지금 로마 시위대 감옥이라고 하는 어려운 상황에 처해져 있습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루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속에서도 내가 죽는 것이 유익하다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까요? 너무 힘들어서 삶을 포기한 것일까요? 그러면 죽으면 죽었지, 그냥 인생을 절망 가운데서 포기한 것일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요, 아직도 그 누구보다 삶에 대한 열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25절 말씀 보세요.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사도 바울은요, 지금 삶을 포기한 것이 아니고요, 낙심에 빠진 것도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인생에서의 그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다가올 수 있는데 그것조차도 유익하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과 같이 여러분,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뛰어넘는 인생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죽음을 뛰어넘는 그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시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2021년 이 마지막 주일을 지내면서 이제 새로운 한 해를 우리가 맞이하게 될 터인데 어떻게 한 해를 마무리하고 어떻게 또 새로운 한 해를 기쁨으로 시작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우리가 어떻게 두려움을 뛰어넘는 기쁨의 삶을 살 수 있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는데요, 저는 세 가지로 보았습니다. 그 첫 번째는 뭐냐면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제이시 라일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이 구원의 확신이라고 하는 아주 소책자를 쓰셨는데, 이 제이시 라일 목사님이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내 영혼의 상태에 대해 굳건한 확신을 가지고 살 때 나는 사자처럼 담대합니다.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웃을 수 있습니다. 어떤 역경도 나를 움츠리게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현실의 안락함만을 추구할 때에는 너무나 두려워져서 쥐구멍에라도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생활이 편해지고 환경이 좋아야만이 기뻐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확신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확신을 갖고 살아갈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 수 있고 어떤 역경 속에서도 기쁨으로 살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편안함 속에서 빠져가지고 확신을 잃어버리면 늘 두려움 속에서 살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 있지 아니하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모습은요, 믿음 없는 사람만의 모습이 아니고요, 믿음 있는 사람의 모습이 때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은 받았지만 구원의 기쁨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구원의 기쁨이 없으면 구원받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구분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뿐만 아니라 구원의 기쁨을 허락하여 주셨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구원받은 것 교리로 이해합니다. 그냥 지식으로 이해합니다. 그래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른 악물고 막 신앙생활을 하려고 합니다. 내가 견뎌야지, 이겨내야지, 참아야지. 때는 맞습니다. 근데 그게 신앙생활이 아니고요, 신앙생활은요, 기쁨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구원받은 그 확신을 갖고 구원의 기쁨과 구원의 즐거움을 누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구원의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을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19절 보십시오.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의 간절한 기도와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자신이 구원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확신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놀라운 확신으로 인해서 두려움을 뛰어넘는 기쁨이 있었다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요, 1차적인 포인트는 뭐냐면 지금 감옥에 갇혀있는 이 상황 속에서 구해주실 것이다, 풀려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구원은 감옥에서 풀려나는 것만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바로 다음에 나오는 구절에서 내가 살든지 죽든지 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자신이 지금 죽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를 구원하시고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나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신 그 구원의 하나님을 언제나 날마다 신뢰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누리고 있는 이 기쁨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가를 다 지불하시고 사도 바울에게 허락하여 주신 기쁨인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다른 이유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의 대가를 대신 지불하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누리는 기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도 구원의 기쁨이 없고 구원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신앙생활을 한다면 안타깝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소망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심령 가운데, 여러분의 가문 가운데 구원의 확신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죽어도 내가 주님 앞에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 확신 속에서 살아가면서 두려움을 뛰어넘는 기쁨의 삶이 바로 여러분과 저의 삶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두려움을 뛰어넘는 기쁨, 또 어떻게 누릴 수 있는가? 그것은요, 천국 소망이 있어야 합니다. 천국 소망이 있어야 합니다. 죽음 이후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고 이 세상에 대하여 관심을 갖고 이 세상을 연연하며 살아가는 경우가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한 오랫동안 교회를 다닌 분들 가운데서도 천국에 대한 확신,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신가요? 최근에 출판된 책들 중에 눈에 띄는 책들이 있는데 그 책들의 그 주제가 노년과 죽음이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이 고령화 시대가 되면서 우리의 관심이
노년과 죽음이라고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책들의 공통점이 있는데, 어떻게 노년을 재미있게 지낼 수 있을까? 어떻게 두려움 없이 죽음을 맞이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에 초점을 둔다는 거예요. 이런 책들이 많이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책들을 읽음에도 불구하고 노년의 시기를 걸어가면서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분들이 참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죽음의 두려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왜 기쁨이 없이, 왜 꺼져가는 그 촛불처럼 의미 없이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도요, 천국에 대한 확신과 천국 소망이 없는 분들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요, 죽는 것도 유익하다고 말을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21절 말씀 보세요.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23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지금 사도 바울은요, 어디와 어디 세상에 끼어 있다고요? 이 세상과 천국 사이에 끼어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러나 원하는 것은 세상에서 영원한 삶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이 사도 바울의 마음, 믿음이 뭐예요? 천국 소망을 갖고 확신을 갖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 그렇다면 여러분, 죽은 다음에 여러분의 영혼이 천국 간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습니까? 우리가 죽으면 우리의 영혼이 천국으로 옮겨진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믿습니까? 만약에 그 천국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요, 성경을 믿지 못하는 것이고 예수님에 대해서 올바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천국 소망을 분명히 갖고 있다면 기쁨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천국을 소유한 자는요, 기쁨이 있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잖아요. 마태복음 13장 44절 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여러분, 이 밭에서 보물을 발견한 농부가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러니까 자신의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그 밭을 사는 거예요. 아마도 그 밭을 사고 난 뒤에 잔치를 벌였을 거예요. 사람들한테 구체적으로 얘기하지 않았지만 잔치를 베풀었을 거예요. 왜요? 자기의 마음에 기쁨이 있으니까. 예수 믿는다는 것은요,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하여 기쁨이 있는 것처럼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고 예수님 때문에 천국 가게 되었기 때문에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요, 천국에 대한 확신,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기뻐하지 않을래야 기뻐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의 삶에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을 뛰어넘는 기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구원의 기쁨, 천국 소망에 대한 확신 속에서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으면서도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도 천국에 대한 분명한 확신과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기뻐하고 또한 기뻐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죽음 앞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은요, 구원의 확신이 있는 구원받은 성도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천국 소망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여러분 24절 보세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십시오.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사도 바울이 지금 말씀드린 대로 구원의 확신과 천국 소망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 천국에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또 지금 당장 천국 가는 것이 이 하나님 앞에 유익이 아니라면 나는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주님의 복음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고 하나님께서 섬기라고 하신 그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가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왜 여러분 살아가십니까? 왜 사세요? 죽지 못해서 사십니까? 아니잖아요. 왜 사셔요? 이 땅에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삶의 여정이 있잖아요. 고통이 있잖아요. 근데 왜 사세요? 죽는 것이 두려우니까 막 사시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우리가 사는 이유가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도 복음을 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기 위해서, 내가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교회를 더 건강하게 세워나갈까? 그것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살아있는 거 아닌가요? 우리가 주님 앞에 가기 전까지 우리에겐 사명이 있습니다. 사명을 마치면 주님이 우리를 불러가실 거예요. 나를 주님이 불러가지 아니하셨다면 지금 나에게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는요, 죽음을 준비해야 합니다. 어떻게 준비해야 됩니까? 천국을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죄를 회개하고 주님을 영접하고 이 땅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될 것인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될 것인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이 땅의 보화를 쌓아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보물을 쌓아놓을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기도하고 고민하고 실천하면서 천국 소망을 갖고 죽음을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사도 바울과 같은 이런 고백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20절 말씀 보세요. 한번 천천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사도 바울은 지금 부끄러움이 없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보았을 때 부끄러움이 없고 후회가 없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왜요? 이 사도 바울의 인생의 목적은 뭐였느냐면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를 높이는 것이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를 높이기 위해서 인생의 목적을 갖고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사십니까? 여러분의 심장이 언제 뛰십니까? 소망하는 것은 여러분과 저의 인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되기를 소망하고요, 영혼이 구원받고 주님 앞으로 돌아올 때 우리 심장이 막 뛰기를 원합니다. 그게 믿음의 백성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죽음이 두려운 게 아니고요, 죽음의 문턱 속에서도 두려움을 뛰어넘는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천국 소망 갖고 그 확신 갖고 하나님 앞에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리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는요, 삶의 주인이 바뀌어야 한다는 것. 두려움을 뛰어넘는 기쁨이 있기 위해서는요, 주인이 바뀌어야 된다는 것. 여러분 신앙생활이 뭐예요? 오너십 체인지한 거예요. 과거에는요, 주인이 나였습니다. 내 생각대로 판단하고 결정하고 내 생각대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주인이 누구예요?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주인이 바뀌었으면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삶의 변화가 있어야 되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주인이 바뀌었으면
변화된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고자 할 때 걸림돌이 있더라고요. 그거는요, 자기 중심적인 삶의 모습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자 하는 욕구, 우리 안에는요 끊임없이 그 욕구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 삶의 주인이 바뀌었다면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오늘 현재라고 하는 삶의 정황 가운데 예수님과 함께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내가 예수님과 함께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번 질문해 봤어요. 구원의 확신이 있고 천국 소망이 있으면 죽음을 맞이하는 순간에 두렵지 않을까? 전 목회자로서 수많은 성도들의 인생의 마지막을 지켜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죽음을 맞이할 때 막 두려움 가운데 죽음을 맞이하는 분들이 있어요. 또 어떤 분은요, 죽음을 맞이하는 그 과정 가운데 정말 담대함이 있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왜 그렇게 서로 다르냐라는 거예요. 왜 우리는 자그마한 고민 속에서도 기쁨을 잃어버리냐는 거예요. 왜 우리는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에 예라고 대답할 수 있고, 주님을 높여드리고 주님 앞에 기쁨을 드리기를 원한다고 하면서 쉽게 기쁨을 잃어버리고 살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과 함께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과거에 믿은 믿음 필요하고 중요하고 간직해야죠. 그러나 지금 예수님과 내가 함께 하고 있느냐, 주님과 내가 동행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데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지 아니하고 주님과 나와 따로 살고 있는 그 모습 때문에 죽음이 두려운 것이고 오늘의 삶에 염려가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주인은요, 내가 아니고 주님이십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고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내 주인 되시면 예수님이 내 인생의 의미가 되시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나에게 그 천국 소망을 갖게 하시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두려움이 없는 기쁨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 자신이 죽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내 자신이 죽지 아니하면 어떤 모습이 된다고요? 그냥 내가 주인이 되고, 그래서 죽는 날이 두려운 거예요. 그날에 대하여서 두려운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왜요?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것은요, 나에게 구원의 확신이 필요해요.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천국 소망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러나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주님과 함께 하고 있다는 거. 이 땅에 사나 천국에 가나 주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시다는 그 사실을 분명히 믿을 때 우리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 삶에 대한 두려움에서 벗어나서 기쁨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도 사도 바울과 같이 구원의 확신이 있고 천국 소망이 있고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죽음 앞에서도 유익하다고 고백합니다. 왜 그런데 우리는 고난 앞에서 마음이 무너지고 두려움 가운데 살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이렇게 고백하는데요, 21절 말씀 보세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사도 바울은 죽는 것도 유익하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이유가 어디 있느냐면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고 계시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은 지난주 말씀드린 대로, 지지난주죠, 로마 시위대 감옥에 갇혀있는 그 상황입니다. 현실이에요. 눈에 보이는 것은 로마 시위대 감옥입니다. 근데 지금 자기가 어디에 있다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노년의 시기를 걸어가면서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계신 거 알고 있어요. 사실 저도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뛰어넘는 기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기쁨이 어떻게 찾아온다고요? 구원의 확신과 천국에 대한 소망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날마다 역사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것, 그걸 믿고 확신하면은요, 우리는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이신가요? 어느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너무너무 힘들어서 죽겠다는 말이 자꾸 입 밖에서 나오려고 하면 죽겠다는 말을 좀 길게 하라는 거예요. 죽게 있다. 죽겠다라고 하는 말이 막 나오고 싶을 때 죽게 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죽게 있다. 여러분 죽겠습니까? 네. 아주 자연스럽게 나오시네요. 죽게 있다. 상황은 죽겠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마음과 믿음이 있음으로 인하여, 천국 소망이 있음으로 인하여 내 인생의 주인은 주님이시고, 상황은 죽겠지만 내 모든 것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죽게 있습니다. 그 믿음의 고백이 바로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빨리 천국에 데려가시려고 하는 목적을 갖고 계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사명이 다 맞춰지면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거예요. 그때까지 우리 주님이 우리의 삶을 완전히 바꾸시고, 또한 나를,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는데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고, 나를 영혼 구원하는데 쓰임받게 하시고, 그 다음에 사명이 다 맞춰지면 주님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때까지 여러분과 저에게 필요한 것이 뭐예요? 주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구원에 대한 그 확신, 내가 이 땅을 떠나면 구원받은 자로서 주님이 천국에서 웰컴, 수고하고 충성된 자야, 어서 오너라, 그 분명한 웰컴의 메시지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가 변화된 삶의 모습 속에서 영혼 구원을 위하여,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상처받은 그 영혼들을 치유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귀한 믿음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고백 속에서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고,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겠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여러분과 저의 신앙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올해 어떻게 사셨어요? 각기 대답은 다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 2022년 어떻게 사시겠어요? 소망하는 마음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겠다라고 하는 그 결단과 고백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